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자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오늘은 9절 중심으로 복을 이어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우리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 8절에서 12절 가지고 여러 시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오늘 이 끝나기는 5장에 가서 끝나지만 벌써 결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한글 성경에는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누가 욕하면 욕으로 대갚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 같지만 원문을 보면 조금 달라요. 원문에는요, 악을 대항하여 악으로 대항하거나 혹은 욕설에 욕설로 대항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혹은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또는 혹은 영어에서는 or, 그죠? 혹은 또는 이런 거죠. 우리도 혹은 또는 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이거인데 이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설명이 불충분할 때 다시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라는 이 말이 혹 설명이 부족할까봐 욕설을 욕설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로 나누는 의도보다는 앞에 악을 악으로라고 한 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 욕을 욕으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 말씀은 뭡니까? 오히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말고 도리어 오히려 도리어 너희는 복을 빌라.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죠. 복을 빌라와 복을 비는 거의 반대말은 뭐죠? 저주하지 마라, 욕을 하지 마라, 다른 말로 악을 행하지 마라, 이런 의미 이해하셨죠?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러이러한 여러분은 도리어 어떻게 하라? 나를 악으로 대할 때 악으로 다하거나 욕을 할 때 욕으로 대갚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 축복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이걸 위해 우리를 불렀다. 앞에는 너희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하는 정체성이라면 뒤에 요거는 이제 핵심이죠. 이걸 하라고 불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르던 것을 참 많이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이걸 위해 우리를 불렀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나 생각하면은 구원받으라고, 그쵸? 구원받으라고. 이거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만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거 하라고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거나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욕하면 욕하는 것으로 갚는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삶을 살라고 너희를 구원해냈다,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악을 악으로 할 때 이 악이 뭐냐? 단어가 카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형용사는요. 어떤 뜻이냐? 어떤 뜻이냐? 여러분 이거는요. 결핍되어 있거나 결핍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결핍이 뭐죠? 원래는 이만큼 차 있어야 돼. 100%여야 되는데 한 50% 있는 거. 결핍되어 있는 거. 영양소가 우리가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한 가지가 없는 거. 이런 게 이제 결핍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원래 다 있어야 되는데 한쪽 부모님이 안 계신 거. 이런 게 결핍이죠.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 이런 게 결핍입니다. 그죠? 네, 이 결핍입니다. 이 카코스는 바로 그거예요. 결핍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뜻은 나쁜, 악한이에요. 결핍되어 있는 게 나쁘죠. 결핍되어 있어 악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카코스. 여러분 조금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떤 무능력이나 연약함 같은 거예요. 무능력, 연약함. 이 악한 게 뭐냐? 이 나쁜 게 뭐냐? 무능력이나 연약함. 원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무능력한 사람 혹은 강인하지 못하고 연약한 상태에 대해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물건이라면 그 물건은 안 좋은데 나쁜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해요? 변변찮네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뜻이 나쁜 혹은 악한 이런 뜻이에요. 결여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존심이 결여되어 있으면 열등한, 이 열등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열등한. 만약에 능력이 부족하면 멀쩡한데 변변찮네? 변변찮으냐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기능이 상실을 해버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건 쓸모없는데? 쓸모없는. 이 전부 결핍을 이야기하는 거죠. 참 재밌죠, 그죠? 상대적으로 다 균일하게 콩나물 자루라고 물 줬는데 상대적으로 한 놈이 안 자라. 그러면 뽑아갖고 보내. 넌 왜 그렇게 초라해? 초라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갖춰야 할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사용하는데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배웠어야 될 가정교육이 안 돼 있거나 도덕이 부족할 때 나쁜 혹은 사악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코스라는 단어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때 이 악 카코스는 결핍되어서 나타나는 모든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죠. 조금 이따가 적용해 가서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욕을 욕으로 할 때 이 욕이란 단어는 로이도리악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명사입니다. 말 그대로 모욕, 욕설, 비난, 책망 그런 뜻이에요. 너 그래가 되겠어. 너 막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책망, 비난 혹은 이 XX야 뭐 이런 거. 너는 새끼 밥이 아까워. 막 이런 악한 소리, 막 이런 게 욕설.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경우에 나타나는 표현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올 때 그런 것들로 갚지 말고 나에게 책망하고 비난하고 욕설할 때에 그걸로 갚지 마라. 도리어 너희는
축복하라 하죠. 이 축복하라는 뜻은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동사예요. 칭찬하는 걸 이야기해요.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하는 뜻이에요. 나에게 이런 나쁜 악한 욕설을 하는 이런 사람을 도리어 우리는 칭찬하라는 거죠. 찬양하라는 거죠. 축복하라는 거죠. 이걸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로게오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좋게, 잘 이런 뜻. 좋게 하다, 좋게의 부사 같은, 잘, 이 부사 같은 이 좋게라는 뜻의 유하고 말, 언어, 말씀, 이 로고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예요? 잘 말하다, 좋게 말하다. 우리 은영이 아주 위대한 사람 될 것 같아. 그대로만 하면은 굉장해질 것 같아. 가능성이 보여. 2등 했는데, 둘이 달려서 2등 했는데, 너는 2등밖에 못하니가 아니고, 열심히 달린 것 같아. 비록 2등이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을 보면 너는 빨라. 너 달리기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좋게, 잘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하라. 이걸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대상이 형제들이잖아. 너희들.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넓게는 모든 사람도 들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형제끼리의 일로 보이지만 이건 형제도 포함하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8절같이 대하는 사이인데 8절에 보면 사랑하며 긍휼하며 나쁘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도 포함하면서 한편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로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심령이 주를 담지 않고 심령이 회개하지 않고 아직 세속의 사람 그대로 오늘 교회에 들어와서 좌충우돌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형제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즉 좋게 갚으란 겁니다. 축복의 말로 갚으란 것이죠. 자, 그런데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 종이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위해 구원시켜줬다. 그리고 하나님 불렀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학생이 공부하려고 학교를 왔는데 공부를 안 하고 내놓으라.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건 좀 결여돼도 돈이 좀 없고 말을 좀 잘 못하고 친구 관계가 교우 관계가 조금 빈약해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면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아예 공부를 안 한다. 이건 문제가 되죠. 군인이 되었는데 훈련받을 생각이 없어. 질서를 따라 보초를 서고 작전을 수행할 마음이 없어.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불 끄는 소방관이 되었는데 사이렌에 울리는데 자전거 타고 그만 놀러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너희를 이것을 위해 불렀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렇게 악을 악으로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을 향해 좋게 말해주고 잘 말해주는 이걸 위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해.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와 있어. 그러면은 공부하는 학생이요, 불 끄지 않는 소방관이요,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요, 나라를 안 다스리고 여행만 다니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건 심각한 거야.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 이게 왜 중요하냐?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끝에 보니까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이렇게 하면은 복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이어받는다는 거죠. 보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의무.
보상 없는 의무 누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악한 혹은 욕설에 대해서 그대로 갚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닌 선으로 갚고 좋은 말로 대하는 이것을 위해 부르셨고, 이로 인하여 세상은 복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함으로써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이고, 주는 복은 받아야죠. 주를 위해 내가 가난해질 수는 있어요. 주를 위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거랑 주는 복도 못 받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주님 주시는 복, 하나님이 이어 복을 받게 하시려는 복은 우리가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이 9절 이하의 구절을 가만 보면은 그 아래 구절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생명을 서로가 사랑하는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것이다. 서로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칠 때 그 입술로 성과 정직이 결여된 거짓말을 하지 않을 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악을 버리고 화평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눈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의 노한 얼굴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죠. 읽어보세요. 딱 그 내용입니다. 구절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은 의인이라는 거야. 눈이 이런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환한 얼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세상은 화평한 세상이 되고 생명의 날, 오늘 어떤 끔찍한 일이 펼쳐질까? 죽음의 날이 아니고 오늘 어떤 찬란한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질까? 기대하는 생명의 날 된다는 거죠. 이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뜻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됐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걸 위해 불렀고, 두 번째는 보상이 있다. 공짜가 아니다.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땅에 누구는 10년 살았고, 누구는 20년 살았고, 누구는 4, 50년, 누구는 70년 살았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것을 봤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는요, 수많은 결여 혹은 결핍 받죠. 그리고 비난을 우리는 목격하고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1인칭 시점에서 너라는 2인칭을 볼 때 그 2인칭이 나에게 행하는 그 태도나 말, 자세에서 예의가 결여되고요. 존중이 결여되어 있고요. 호의가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마음이 어때요? 정말 나를 존중하지 않아. 호의가 없어요. 저기를 보여. 예의가 없이 무례하게 돼. 그러면 우리는 분노를 느끼는 거죠. 나를 만났는데 처음에 인사하려고 하는데 인사도 안 해.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나도 너 무시해. 이렇게 복수하고 싶잖아요. 존중 안 하고 그럴 때 나도 존중하지 않고 싶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살았죠. 여러분, 예의라는 것은요, 상대가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의라는 것은 예의 뜨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카코스 나쁜 예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가 나를 예의 없이 대하는 거, 무례하게 대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칭을 낮추는 거예요. 반말을 갑자기 하는 거죠. 나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내 걸 마음대로 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나의 영역을 무례히 침범해 들어오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참견해서 이것저것을 시키려 드는 것을 우리는 무례하다. 그때 우리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나를 지도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무례함에서 분노를 느끼게 되고 즉시 무례로 갚아줄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너 누구야? 이러면서 나도 무시하고. 그죠? 이런 마음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존중은 뭡니까? 존중이 결핍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나도 그래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위치를 무시하고 나도 여기에서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 자신 여기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나만 빼고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존중함이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느낍니까? 대단히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가 나오고 어떻게 돼요?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의라는 것도 호의가 결핍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호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면 웃는 사람을 보면 같이 아하하하 웃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는 사람 보면 같이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슬퍼지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싶어지잖아요. 이게 호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나를 좋게 보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이상하게 저 사람이 적대적인 마음이 있어. 처음 만났는데. 적대적인 거야.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약점이 뭔가 결함이 뭔가 발견하는 상대를 만날 때 이게 호의가 결여된 거죠. 이때 우리는 악한 감정을 느껴요. 그런 사람을 사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각고스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럴 때 말이죠.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만 아니죠.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언어적인 비난, 욕설을 우리는 대했잖아요. 무례와 무시와 이 적대감이 어느 날 언어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언어로 나타나는 것이 비난, 욕설, 저주입니다. 그렇죠? 막 정말 치가 떨리죠. 치가 떨립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를 욕하고 다녔다는 소리를 들으면. 앞에서는 안 그래놓고. 이 호의가 결여되어 있고, 정직이 결여되어 있고, 선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예의가 결여되어 있는 거죠. 존중함이 없는 거죠. 무시하고, 무례하고, 사람을 모함하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오늘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것으로 그대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의 말과 선으로 갚으라.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못할 일이죠. 여러분, 상대가 나를 무례히 대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말을 낮춰갖고 어이 김씨, 어이 최씨, 어이 박씨 부른다. 처음 보는 사람이야. 몇 번 보지도 않은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선생님 죄송하지만 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높임말을 썼는데 비슷한 연령대에 나오고 보니까 근데 갑자기 그가 그래 말해봐 이러는 거예요. 반말하는 거예요. 뭔데? 말해 빨리 말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묻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갑자기 좀 힘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생겨요. 여러분, 이 세상 말고 교회 안에서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교회 안에 내 물건 갖다 놔요. 내 성경, 내 연필, 내 필통, 내 방석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내 물건을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아니, 그건 또 그렇다 쳐. 그래 놓고는 아무 데나 둬버리는 거예요. 아, 그것도 그렇다 쳐. 근데 어느 날 보니 손상되어 있는 거예요.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하지 않을 때. 한두 번이 아니고 늘 그래. 정말 힘들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도 그래요. 지하고 나하고 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사를 이야기했다면 서로 믿고, 그랬으면 신의를 지키고 비밀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내가 허락지도 않았는데 내 말을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거야. 나는 지를 믿고 이야기했는데 내 말을 마음대로 가서 옮겨는 거죠. 아, 그랬다 하더라. 종교이 다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결핍되어 있는 상황.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만 말하려고 하면은, 아니, 뭐만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저기 있다가 막 다가와. 그러고는 마치 지일처럼 이것저것 참견하고, 누가 자기 보고 봐달랜다, 못한다고, 무시하고. 이럴 때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해요. 예의가 교류되어 있잖아. 존중이 교류되어 있잖아.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느껴지는 이 분노를 가지고 이해는 이해, 눈은 눈으로 대항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말 잘해라. 잘 말해주고 축복하라. 이를 위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요,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처음 하는 것일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많이 했는데 안 느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꼭 그걸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든 교회 안에 덜 박힌 형제든 그게 성격이든 어쨌든 말이에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수고했다는 말은 없고 대신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했을 거야. 나는 이렇게 했을 거야.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본인은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닌데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힘든 거죠. 이건 존중이 부족한 거죠. 그러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또 많은 이들이 직분을 무시합니다. 직분을 무시해. 교회 안에 가만 보면 다 평등한 형제다 이것만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있고 부서가 있고 체계가 있거든요. 거쳐야 하는 체계가 있는데 체계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뭘 하는 거예요. 회사로 치면 사장을 바로 찾아가는 거야. 교회로 치면 바로 목사와 면담하자는 거예요. 다 일 처리하는 데는 방법이 있는데, 건의사항을 하려면 거쳐야 되는 체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존중이 부족한 거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존중을 안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목사가 들어오고 장로가 들어오고 권사가 들어오는데 성도들이 자기 앞서가는 양들인데 자기들을 이끌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존중을 안 해주는 거죠. 들어올 때도 존중을 표하지 않고 나갈 때도 존중을 표하지 않는 거. 여러분, 교육기관에 교회 교육기관이 많잖아요. 각가지 뭐 청년회, 전도회, 뭐 무슨 회, 그다음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주일학교 각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봉사부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분 부서에 장이 있잖아요. 근데 보고 없이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결정해가지고 일을 추진을 해버리는 거야. 이건 존중하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이 다 존중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이야기, 이 말씀은.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경쟁 심리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서 자기가 드러나면은 좋아하고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는 아주 싫어하면서 책 잡히기만 기다리는 듯한 사람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감정이 상해서 좀 무례하게 대할 때, 그러니까 무례를 경험할 때, 존중받지 못하거나 이럴 때, 그때 욕설과 비난이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때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죠. 우리는 가만 보세요. 그 심정 이해합니다. 한쪽의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참을 만큼 참았을 거예요. 누구라도 속상하겠죠. 맞아, 박 집사가 그런 게 있지. 맞아, 최 집사가 그런 게 있지. 그게 네 많이 참았다. 나도 그거 많이 봤다. 여러분, 우리는 다 화가 날 때, 김 집사가 그랬다 할 때, 맞아, 이해가. 나도 진짜 그거 못 견디겠더라. 우리 다 이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쵸? 그리고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네가 참아. 기껏 잘해주는 게 참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 아니까 참아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김 집사, 소 집사, 오 집사가 모여갖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입 다물고 가는 거잖아. 뭔가를 좀 갚아주는 거지. 왕따 비슷하게. 여기 오늘 신앙생활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뭐라고 해요? 그대로 갚지 말라. 그러라고 부른 게 아니다. 우리라면 내 심정 이해하지?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나는 네가 그렇게 하라고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너는 다르게 하라고 널 불렀어. 그리고 내 말대로 할 때 너는 생명의 좋은 날들과 화평한 날들을 보게 되고 나는 너의 기도를 잘 들어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나의 노한 얼굴을 보게 될 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도요, 자, 그냥 내가 이제 존중하고 결핍되어 있는 거 예의도 갖추고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갖고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좋게 말하고 나는 최선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가? 이 질문 또 남잖아요. 안 그러면 나도 사람인데 괜찮지?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계속 그러니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를 무시하니 마치 자기 꼬북이나 더 된 듯 생각하니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존대를 계속 하는데 상대는 계속 반말하고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 상대는 나를 낮춰보고 존중하지 않으면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는 거죠. 한편 그로 인해 이 속상한 그런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질문도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봅시다. 김 집사가 들어왔어요. 속 시원해집니까? 해결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인격만 더러워지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참으면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럼 내 마음은 어쩔 건데? 반대로,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악을 악으로 갚아봐. 욕을 욕으로 갚아봐. 시원해져요? 아니요. 안 시원해집니다. 문제만 더 커집니다. 그로 인해 많은 후폭풍만 따릅니다. 어느 누구도 승자는 없어요. 패자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깊은 상처만 더 남는 거예요.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시원해질 것 같은 건 착각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참아? 갚아야지.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악을 표출하니 악한 육이 좋아하는 것을 시원하게 여기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파괴와 증오와 고독과 후회만 남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시원한 게 아니고 내가 좋은 것이 아니고 악한 우리의 죄성이 좋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시원. 나만 더 고립되고 다 파괴되고 믿음만 떨어지고 은혜만 받기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무례를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악을 아무렇게 갚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선으로 대해야 돼.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대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 지금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정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제도가 있는 겁니다. 법으로 정한 징계와 권면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 교회의 징계, 제도와 정치가 그걸 해결해 줄 겁니다. 당회가 그것을 보고 평가해 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악한 일을 당할 때, 악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상대와 싸우거나 그 상대에게 직접 갚으려 하지 말고 교회의 법에 호소하고 상소하면 당회가 그 일을 합니다. 장로님, 목사님, 저요 박집사인데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하고 나 많이 참으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요 싸울 수는 없는데요. 이거 계속 이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기려고 많이 하는데도 너무너무 내 마음이 여려서 힘드네요. 하고 상소를 하면은 당회가,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걸 해결해 줍니다. 그래요. 그거 재판이 들어온 겁니다. 이 당회는요, 정치기구입니다. 이 기독교의 정치기구예요. 여기 재판기구예요. 재판국입니다. 재판국. 당회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재판하는 재판국입니다. 영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하다, 불가하다. 이 사람은 지금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재판하는 재판국이 당회고, 그 목사들을 재판하고 교회를 재판하는 것이 노회,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회는 교회의 재판국, 법원이기도 한 거예요. 정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그럼 서로 피차 파멸이니까 교회에 상소를 하면은, 그 교회가 그 일을 알아보고 정말 그렇다 싶으면은요, 그 사람을 불러서 목회적으로는 처음에 권면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주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면하고 또 설득도 합니다. 한두 차례 하다가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징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당신은 성경 일독을 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3주간 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들으면 당신은 수찬 정지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추방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 씨를 우리 교회에서 추방하노라 하고 추방하는 거예요. 그건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성도가 이 마땅한 법이 있음에도 이걸 의지하지 않고, 이 법이 있으면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고 이걸 몰라. 왜? 평상시 이 사람은 법하고 거리가 멀어. 국민교육헌장도 모르고 국민기본법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법하면 왠지 알레르기가 있어. 그래갖고 당회에 이것도 고발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 혼자 마음 썩이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기록되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노한 얼굴을 그 악한 자를 향해 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대로요, 참고 고발하지 못하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기도에 더 많이 응답해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심으로
극히 사랑하심을, 기뻐하심을 표현해 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 그의 삶이 평안해지며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되며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게 하심으로 진정한 복수가 되게 하실 거다. 그게 오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참고 악을 악으로 가지 않고 홀로 눈물을 삭인 사람 누가 존경하지 않고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는 점점 지위가 올라간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어요.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는 삶에 익숙해져 있거나 또 성도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저 참고 마음만 상하는 상태로 견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둘 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왕따를 시키고 이런 것도 옳지 않아. 그리고 혼자 참는 것도 옳지 않아.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안 좋아. 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첫째,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도록,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먼저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그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악을 선으로, 결여를 충족으로, 욕설을 축복으로 갚아 화평을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극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모르는 성도는 기쁨이 없이 그저 참기만 할 거예요.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신앙생활도 그저 자신이 알아서 잘 처신해야 한다는 이런 소극적 자세만 지니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많은 좋은 관계가 결실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러한 것이 잘 처리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아니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고 고통스러우며 어떨 때는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르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한 결여와 비난을 대할 때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알고 능정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아, 세상은 결여의 세상에서 나타나는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충족이 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여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결여로 대할 게 아니라 이 충족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이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가 뭘 할지를 알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처로 여기지 않고 자신도 예전에는 저러한 모습이었겠지, 나도 저렇게 살았겠지 생각하며 오히려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상대를 측은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충만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결여된 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니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야. 아, 이게 내 할 일이구나 알 때에, 그리고 보상이 있다는 걸 알 때에 하나님 나의 충족이니까 더 이상 거기에 상처가 안 되는 거죠. 나도 저러한 모습이었겠지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상대를 치킨히 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결여되지 않은 올바른 충만한 대처를 함으로써 더욱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이 찾아오고 그러한 모습을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배울 뿐만 아니라 또 나를 존경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도 수많은 보상을 대기시키고 계시겠죠. 오늘 말씀이 사실이라면 말이에요. 성경이 틀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보상을 잔뜩 대기시키고
그래서 복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문제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결론적으로 혹은 마지막으로 라고 말하면서 강조하는 이유인 거예요. 첫째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이러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결여된 사람이 아니다. 너희를 결여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볼 때 너희의 그 결여됨으로 갚지 마라. 네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너의 날들이 생명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이 있고, 그리고 그저 참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능정적으로 선을 선으로, 악을 선으로, 욕설을 축복으로, 나쁜 말을 좋은 말로 갚음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감이 더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연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안다고 해서 금방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성. 한번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이라는 게 있고, 또 습관이라고 있잖아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또 길들어짐이 있어요. 길들어짐. 이 길들어짐이 뭔가 하니까 내가 제일 웃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원숭이 고릴라 한 마리가 큰 고릴라 한 마리가 동물원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다른 데 팔려가다가 배가 파손당해가지고 어떤 무인도에 도착했대요. 그랬더니 전부 요만한 원숭이들이 살고 있더래요. 혼자 왕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겁나고 두려웠는데 오히려 풍성한 과일 따먹으면서 왕이 되었대요. 원숭이들이 왕이 되었는데 살다 보니 심심하잖아. 장난을 치는 거야. 오늘부터 왼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죽는다 이랬더니 원숭이들이 이래 갖고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왼손을 해가지고 한 손으로 따먹으려고 하다가 막 이러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잘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부터는 오른발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오후에 돼갖고 전부 다 대왕이시여 우리 모두 죽게 되었나이다. 까불지 말고 해라 그랬대요. 아무도 무서운 게 없잖아.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나중에 한 팔 왼발만 갖고 너무너무 잘 먹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두 발을 쓰지 마라 이랬대요. 그랬더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더래요. 뭐라 그러냐 이러면서 진짜 죽일까 그러니까 막 다 도망갔는데 한 달 지나니까 세상에 있잖아요. 나무를 지고요, 푹 뛰어갔고요, 손을 탁 따갖고요, 한 손으로 착 먹더래요. 그래가 이제 어디까지나 하는가 보자 싶어갖고 두 팔 두 손 다 사용하지 말아라. 과일 먹을 때만 하지 말아라. 따먹을 때 그러지 마. 이거는 안 된다. 원숭이들 다 모였대요. 다 모여고 왕이시여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우리 보고 죽으라 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라. 지금부터 찢어 죽일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나왔대요.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공중제비를 획 돌더니 꼬리로 나무를 탁 감아갖고 탁 올라가고 입을 탁 잡아갖고 먹더래요. 한 달 뒤가 되니까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꼬리는 굵어지고 튼튼해지고 날렵하지 않은 원숭이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렵해지는 거야. 반사신경이 튼튼해지는 거야. 하더래요. 왕이 아이고 됐다. 내가 너무 나쁜 놈이다. 너희들 두 손 두 발 다 저거 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들이 좋아할 줄 알았잖아요. 오후에 오더만 두 손 두 발을 쓰지 않게 하라. 왕은 각성하라. 막 이러더래요. 길들여져가지고.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했는 거 우리가 알지만요. 우리는요. 이 육의 관성도 있고요. 이 문화의 습관도 있고요. 그동안 길들여진 게 있어요. 예상외로 이게 가볍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안 없어져요. 온 힘을 쏟아야 할 만큼 이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지금까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하는 우리의 이 옛 관성, 감정의 이 습관들, 본능적으로 나오는 이런 길들여진 태도들, 이게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거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 육신에 있는 게 아니래요. 이걸로 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바로 성령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우리가 자신이 하겠다는 육신에서 나는, 혹은 아니면은 이것이 자신만의 문제라는 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해달라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의 싸움으로 간청하면,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께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 있다. 이 연습을 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앞으로는 그래 이게 다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지 이래갖고 안 되고 연습이 필요해. 왜? 내가 살아온 관성, 나의 습관, 나의 길들어짐이 있는 거야. 나의 입이 배반을 하고 내 혓바닥이 배반을 하는 거야. 내 감정이 나를 거역하는 거죠. 화 안 날 것도 화내고 보는 거야. 이게 안 돼.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하려면 백전백패. 육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그런 그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던 관성을 거슬리는, 습관을 깨부수는, 길들어진 것을 바꾸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연습입니다. 내 욕심, 내 인간적인 마음이 자신을 주장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하기를 애써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근데 또 실패하겠죠. 첫 번부터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합니다. 그러면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이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레슬링 훈련을 안 받고 시합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고, 암기를 하지 않고 시험 점수 잘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CCM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전사님 반주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 전사님 빨리 반주 좀 부탁해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늦으셔. 자,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그러나 강하오, 참을.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여
강한 힘이여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여 강한 힘이여 성령 안에서. 이거 아시는 분이 많지 않네요. 그렇죠. 제가 가사를 띄워드리면 참 좋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이거예요. 우리들의 무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강한 힘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연습, 기도 앞에 나가는 연습을 우리는 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